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정말 실망이 많다, 이렇게 베드로 자체를 압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의 증거와 또 사랑의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은 변함없지? 내가 너의 사랑을 알고 있어 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경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성경이 왜 그토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유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만큼 유동적이고 흔들리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듯이 주님께서는 한편이 무너져 버린 이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배역하였던 이스라엘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세 번의 배신을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양을 먹여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두 번째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복의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단순한 직무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을 뛰어넘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자기의 배만 불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어린 양들을 되찾겠다, 또 이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께서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먹고 흩어지게 했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찢기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을 부인했었던 이 실패한 자들에게 내가 피로 지킨, 피로 산 나의 양들을 지키라, 나의 양들을 먹이라, 나의 양들을 이끌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양들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이 또 특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또 그의 평생을 놓고 보면 더더욱더 완벽한 도덕성의 사람이 아니었고 또 흠결 없는 율법학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뼈저리게 스승을 부인하고 눈물 흘렸던 그 상한 심령인 어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백성들을 이 베드로의 손에 지금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님의 교회는 나의 강함, 나의 능력, 나의 완벽한 업적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에 기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부로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그 띠를 묶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뛰어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 늙어서는 이웃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띠를 띄워줄 것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띠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리스도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설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두 팔을 벌리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다시 로마 정권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 그를 희생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이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이었지만 후반부에는 누군가로부터 띠띠움을 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과거 자유인이었으나 후에 종속된 부자유인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되려 과거에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의 부자유인, 자신의 욕망이 묶여있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힘으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영원토록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자신의 얄팍한 결단과 혈기로 스승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스스로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띠띠워 주심을 힘입었을 때, 그때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십자가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가 죽은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숙하고 숭고한 사명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그는 그 옆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시선이 멈춰서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방금 전까지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인간적인 본성,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이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러한 사명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러한 사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험난한 십자가의 길로 가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당시 베드로가 다 이해했을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게 될 것인데 왜 평소 유독 사랑하시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의 늪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기우신 나의 자리에 집중하기보다 자꾸 옆에 사람, 누군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은 것과 같은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아니지만요,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자 또 우리의 사명의 길을 흔들게 만들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된다라는 점을 오늘 베드로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저울질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비교의식이 들을 때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받아라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리,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획일화된 공장의 제품처럼 동일하게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우리 각자의 허락된 모양과 자리, 형태, 섬김의 모습,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는 나의 믿음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을 쳐다보고서는 이 달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사역은 성경책 안에 속에만 기록된 것이 전부도 아니고 이 성경책 안에만 기록되어 과거의 유물로 묶여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과거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을 더한 것보다, 아니 세상의 모든 공간에 그 기록만 둔다 하여도 그 기록은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기록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하루 위협과 나안의 실패감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소명에 집중하기보다 저 사람의 소명, 저 사람의 자리, 저 사람의 일에 집중하여 정작 나의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심겨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